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471페이지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471페이지 사무엘하 6장 1절입니다. 11절까지 한 말씀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6장 1절.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절기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11절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어제 말씀까지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강하게 하셔서 이렇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크게 승리하는 그런 말씀을 어제 말씀에서 보았고요. 그 전날 말씀은 이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리던 다윗이 이제 전체 통일 왕국 이스라엘 전체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왕국이 강하게 이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우선은 5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6장으로 이렇게 읽으시면은 이렇게 잘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 왕국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셔서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여러분 2절을 보시면요. 2절 중간쯤에 2절부터 처음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제가요.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여호와의 우리가 이름은 늘 말씀드린 대로 존재 자체를 구약 성경에서는 의미한다는 말씀을 우리가 여러 번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린다는 것은 여호와 이제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 궤가. 그래서 물론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신다고 하는 이제 상징이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궤를 하나님의 궤가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 가운데 거하시면서 그 백성을 통치하시는 그 주권, 진짜 주권을 가진 주인이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나라는 이방 나라에는 여러분 왕들이 있습니다. 그 왕들은 다 그 나라의 주인이 바로 그 인간 왕이 주인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마다 섬기는 신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는 우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들에게는 이제 뭐 수호신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나라의 국가 신일 수도 있고 신입니다. 그런데 그 신이 그 나라의 주인이 아니고 이 신조차도 그 나라의 왕이, 그러니까 인간들이 이 신조차도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신도 사실은 신을, 그래서 신을 이용하고 신을 수단으로 삼고, 그리고 신이 우리 인간이,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뭡니까? 그 뭐라고 그러죠? 사람이 이렇게 지성을 들이면은 신이 감동을 해서 이제 이렇게 사람의 뜻대로 움직이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절대 주권을, 이 주인의 권한을 사실은 절대자가 아니면서도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을 이제 이렇게 부립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사무엘상을 묵상하면서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언약궤를 이 이스라엘 엘리 시대 때지요. 엘리 제사장일 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자꾸 지니까 그러니까 그 실로에 있는 여호와궤를 이제 가지고 오면은 여호와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은 우리가 이기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이 언약궤를 마음대로 움직이고 그래서 가지고 와서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이용하고,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들이 이용할 수 있고 또 뭐 인간들이 조종할 수 있는 그런 세상에 있는 많은 그 우상들, 세상 나라가 섬기고 있는 그런 잡신들이죠. 잡신들하고는 완전히 구별되는, 이것을 이제 거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완전히 절대적으로 구별되는 절대 거룩하신 하나님인 것을 이 백성들이 분명하게 알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진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진 주인이시다. 그래서 그 주권을 가지신 세상 신하고는 완전히 다른 절대 거룩하신 하나님인 것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은 이 이스라엘도 그냥 세상 나라와 똑같이 그런 그 인간이 신이 됐고 인간이 하나님이 돼서 그렇게 하나님까지도 신까지도 조정하는, 그건 하나님도 그냥 다른 나라의 신처럼 똑같이 그냥 우상으로 전락해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에 많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 나라와 똑같은 나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인간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약속을 맺어주시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시는, 그래서 그 약속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인데, 그 언약을 품고 있는 것이 바로 언약궤, 하나님의 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궤가 다른 이방 나라처럼 어떤 신의 형상으로, 그 신의 형상이라는 게 다 인간의 욕심이 투영된 것이거든요. 그런 형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궤짝 안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궤지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자기들의 아주 강하고 크고 최고로 인류 그런 민족이 되기를 원하는 소원을 담아서 신을 아주 크게 만듭니다. 그죠? 막 휘황찬란하게, 그야말로 영광스럽게, 빛과 번쩍하게 빛나게 신을 그렇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느부갓네살의 신상 이런 것도 보십시오. 무슨 7자 8자 큰 모든 제국에서도 다 볼 수 있도록 크게 이렇게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하나님의 그러니까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그냥 궤짝입니다. 이게 길이 2m든가요? 그런 궤짝 안에, 그런데 그 궤짝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세워진 나라이고, 그래서 그 백성들도 하나님과의 이 언약을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절대적으로 역사하는 나라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언약궤거든요.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그러다가 여러분 그 블레셋에 뺏겨버리잖아요. 그죠? 기억이 나시죠? 그게 뺏기고 하는 이야기가 사무엘상 앞부분입니다. 4장쯤에 나오죠. 그죠? 그걸 뺏겨버립니다. 이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뺏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엘리 제사장이 너무 놀라서 뒤로 넘어져서 죽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이 언약궤를 뺏어가는 그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이스라엘을 우리가 이겼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 다곤 신이 이스라엘 신을 이겼다. 그래서 이스라엘 신은 형상이 없고 궤짝이 있으니까 그 궤짝을 이렇게 체포해가지고 끌고 가서 자기의 다곤 신상 앞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다곤을 심판하시고, 그죠? 그 다곤이 넘어지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은 졌지만은 하나님은 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곳에서 완전히 그분의 주권을 드러내십니다. 그죠? 그래서 그 블레셋을 심판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7달 정도,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재앙이 일어나고, 여러분 다 기억이 날 걸로 생각합니다. 다곤 신상의 뭐 손목이 부러지고 뭐 이렇게 뭐 넘어지고 이런 이야기들이 사무엘상 5장 6장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한 7달 정도 그렇게 블레셋 여러 도시를 막 이렇게 그들이 막 이렇게 옮겼지만은 하나님께서 여러 도시를 돌아다니시면서 전부 그 블레셋을 그렇게 심판하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궤를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암소 2마리가 끄는 좋은 새 수레에다가 실어서, 그렇죠? 수레에다 실어서, 그리고 어떻게 속건제를 어떻게 해야 드려야 된다. 어떻게 드리면 되겠느냐? 이제 거기 이제 다곤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독종도 만들고 뭐 이렇게 뭐 5개 쥐를 만들고 금으로 만들어서 뭐 5개씩 이렇게 해서 보내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이방 사람들, 지금 여호와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모르는 우상 신을 섬기는 이런 사람들은 그런 속건 제물이나 이런 것도 다 이렇게 자기들 생각입니다. 그죠? 쥐를 통해서 이런 독종이 왔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그런 것을 금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좋은 수레, 새 수레에다가 그리고 한 번도 뭐 이렇게 뭐 하죠 않은 그 암소 이렇게 해서 그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보내는데 그 베세메스로 왔습니다. 그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제 이 언약궤가 오는 것을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언약궤가 이거 어떻게 생겼나 보다가 그날 70명이 죽은 사건이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언약궤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이런 것이 나쁘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죠? 절대 거룩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제 그 가운데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리고 이 언약궤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 언약궤를 어떻게 옮길 것인가 하는 것은 출애굽기 24장 5장 뭐 이쪽 하고요, 쭉 하고, 그리고 민수기 4장인가요? 제가 기억이 분명치 않은데요. 출애굽기 한 25장 정도일 겁니다. 그리고 민수기 한 4장 정도. 이제 이것은 쭉 이야기를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요, 어느 정도 부분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이 대략 이렇게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민수기 4장 여기에 이 언약궤는 이제 제사장들이, 그 중에서도 레위 제사장들이 안에 들어가서 뭐 성전 안에 있는 기물을 어떻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언약궤는 그 고핫 자손들이, 레위인들 중에서도 고핫 자손들이 이렇게 메고 옮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언약궤에는 채가 이렇게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꼭 제사장들, 이 레위 자손, 고핫 자손들이 메고 옮기고, 그리고 그 언약궤 안에 뭐 이렇게 물건들을 다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싸고 할 때는 제사장들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죠? 그만큼 그렇게 하는 이유가, 하나님은 미리 말씀드린 대로 세상 신들처럼 인간들이 이렇게 뭐 조종하거나
뭐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자라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이 왕 권한 주권자 주인의 권세를 갖고 있는 그런 아주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모시지 않으면은 그분의 언약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언약 가운데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 언약을 잘 지키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게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죠? 이 말씀을 자꾸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것은요,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은 지금 70명씩 배송, 아니 언약궤 좀 받다고 70명씩 막 하나님이 죽여버리고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읽어보시면은 이게 지금 이 말씀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같은 말씀은요 이렇게 이해도 잘 안 오고요. 계속 이게 무슨 그 시비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시비의 대상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옮길 것인지, 어떻게 취급을 할 것인지 자세하게 언약의 말씀 율법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 말씀대로 이제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절대 거룩하신 우리의 주인이시 세상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신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언약궤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어떻게 이렇게 대우할 것인가, 취급할 것인가 하는 것도 상세하게 언약에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세메스에서 70명이 죽고, 그럼 베세메스 사람들이 막 놀래가지고 기랏 여아림이라고 그 근처에 있는 거기에 이제 제사장이 와서 이제 그게 아비나답이죠. 아비나답 집에 이제 이렇게 모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헤브론에 있다가, 그리고 헤브론 그 북쪽에 이 예루살렘은 어느 지파도 차지하지를 못했어요. 그 여부서 사람들이 너무 세가지고요. 여부서 사람들이 세다기보다는 그 지형 자체가 좀 이렇게 요새였어요. 이 예루살렘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예루살렘을 이제 정복을 합니다. 정복을 해서 그곳에다가 이제 수도를 삼는 것이죠. 통일왕국의 수도가, 그래서 다윗 때에 예루살렘이 이제 통일왕국의 수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블레셋도 물리치고 앞으로 이제 계속 전쟁을 해 갈 텐데요. 이제 그것을 수도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이제 다윗이 그 하나님에게 언약궤를 모셔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완전히 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언약궤가 처음에는 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정복할 때는 그 조금 예루살렘보다도 북쪽에 있는 실로라고 하는 곳에 계속 있었거든요. 실로에 있다가 이제 이것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여호수아 때는 실로가 이스라엘의 그 종교의 중심, 여호와의 중심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가 이제 이리저리 이렇게 뺏기고 막 인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그 언약궤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말이 안 되는 일인데 그런 참담한 상황을 거쳐가지고 이제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데 이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이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이제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 주시지 않습니까? 네 왕권이 영원할 것이라고. 그래서 이제 이런 하나님의 그 언약과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언약궤니까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실어와서 이스라엘의 이제 정치적 종교적인 중심지로 삼으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언약궤를 가지고 와야 되겠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요,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이 완전히 블레셋하고 전쟁할 때처럼 이제 군사를 소집해가지고, 그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대대적인 국가적인 행사를 벌이는 것입니다. 지금 이 하나님의 이 정도는 해야죠, 그죠? 이 정도는 해야죠. 3만 명을 모으고, 그래서 2절에 다윗이 일어나서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데리고 하나님의 궤를 이제 이렇게 모셔오려고 이제 하니 3절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주 최고로 대우하는 거죠, 그죠? 수레를 다시 쫙 만들어서 3만 명이나 되는 이런 군사를 소집해서 대대적인 국가적인 행사로 그렇게 해서 새 수레에다가 이렇게 그 하나님의 궤를 딱 싣고,
원래 역대상, 이 똑같은 이야기가 역대상에 나오거든요. 역대상 13장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언약궤를 실어 오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물어보려고, 하나님께 여쭙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 그 어제 말씀에 전쟁하러 갈 때도 전쟁을 하러 올라갈까요? 묻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올라가라. 그 다음에 또 쳐들어오니까 뭐 지난번에 한 것처럼 그냥 막 그대로 하면 될 텐데 또 묻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번에도 올라갈까요? 하니까 올라가지 말고 돌아가서 쳐라. 그죠? 하나님이 매번 이렇게 지시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언약궤를 다윗이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모셔 오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여쭤보려고 다 진짜 좋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좋은 마음이에요. 좋은 마음으로, 그리고 아주 대대적인 국가적인 행사로, 그리고 수레도 좋은 수레로 그렇게 해서 이제 모셔 나옵니다. 3절,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딱 걸리죠. 이렇게 아무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에 막 최고의 대우를 해드린다 하더라도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의 말씀은 이 언약궤는 고아 자손 레위인들이 채로 메고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수레, 아니 어때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채에 메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까? 좋은 수레에 다 실어서 쫙 옮기는 것이 아주 이제는 기술도 발달했고, 그죠? 이 기술이 어디에서 발달했냐면 블레셋에서 발달했어요. 그죠? 블레셋은 이런 세상 문화가 아주 발달한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베세메스로 보낼 때 여러분 새 수레에 실어서 보내거든요. 아주 발전된 혁신적인 기술에 의지하는 아주 현대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막 정말 대대적인 이런 환영, 이 언약궤를 모셔오는 그런 국가적인 행사를 벌이고 최고로 대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아무리 인간들의 생각으로 최고로 대우하고, 여러분 이것이 통하면은요 앞으로 이 이스라엘 나라도 하나님을 이용하고 그냥 인간 왕이, 하나님도 조종하고 인간 왕이 절대 권력을 누리게 되는 세상 나라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살아서 해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언약궤고 그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인간적으로는 최고로 정성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지금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수레에 싣고 그렇게 오는데요, 4절입니다.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이제 아요와 우사가 이제 싣고 나올 때에 아요는 궤 앞에서, 그리고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을 여호와 앞에서 막 찬양하면서 연주하면서, 그죠? 그렇게. 그리고 6절,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이제 이 궤 옆에 있으면서 소들이 막 뛰니까 이 하나님의 궤가 땅으로 지금 떨어지게 생겼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사가 하나님의 궤를 딱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칭찬을 했겠습니까? 우사가 아니었으면 하나님의 궤가 땅에 떨어졌겠다, 큰일 날 뻔했다, 야 우사 장하다,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사는 이 하나님의 궤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얼마나 다 옆에서 모시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지금 모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소가 말이지 이렇게 하는 바람에 이게 지금 떨어지려고 하니까 그 언약궤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7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었습니다. 이때 이 백성들과 다윗이 얼마나 놀랐는지요. 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를 쳤다. 베레스 우사라고 부르니 그림이 오늘까지 이르렀다. 분하다. 다윗이 뭐가 분했겠습니까? 다윗이, 그죠?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했겠습니까?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9절을 보니까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내가 어떻게 이래 가지고 어떻게 여호와의 궤를 모셔가겠는가, 그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다윗도 지금 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결과적으로 무시한 것이죠. 그리고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도 불과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한 300년, 350년 지났거든요. 이러면 한 400년 지나니까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어쩌면은 엘리 제사장 시대 때는 완전히 하나님의 이상이 말씀이 희귀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말씀이 없는 시대를 그저 200~300년 지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제사장들이 이렇게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들이 있어서 제사를 계속 드렸습니다만은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는 무지했던 것입니다. 아니면은 그 말씀을 별로 그렇게 이렇게 중심에 두고 생각지 않은 것이죠. 그냥 언약의 말씀은 말씀이고, 그죠? 그리고 우리 생각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제 이렇게 이 언약궤를 옮긴 것입니다. 그죠? 이것 이렇게 그냥 이 나라가 언약궤가 옮겨지고 이 나라가 가면은 이스라엘이 똑같이 다른 나라와 똑같은 그냥 인간이 중심적인 그런 나라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죠? 이미 지금 한 20년 전에, 그죠? 한 20년 전에 그 베세메스에서 70명이 죽은 그런 사건을 여러분 아무도 기억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죠? 아니면 하나님의 이런 절대적인 절대적인 주권을 그렇게 깊이 생각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사가 죽자 모여서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러면서 어쩌면은 이 여호와 언약궤를 어떻게 취급을 해야 될지, 어떻게 모셔야 될지 하는 것이 이제 그때 이렇게 제사장들이 있고 다윗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밝은 사람이니까 생각이 났을 수 있겠지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하면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다, 그죠? 그런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분하겠습니까? 사실은 이 문제는 다윗이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은 다윗이 책임을 져야 되죠. 그죠? 그리고 또 그 나라의 지금 이 지도자급인 제사장들이 사실은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지켜야 될 이런 제사장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지요. 이런 지도자들이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애먼 백성이 지금 죽은 것입니다. 그죠?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베세메스에 있는 그 70명도 그냥 하나님의 언약궤를 좀 이렇게 호기심 있게 가서 막 이렇게 들여다보고 막 만져보고 그러다가 그냥 70명이 죽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런 지도자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 앞에 깨어 있어야 될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것이죠. 사실은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는 이렇게 회의를 해서 사람들이 좋도록 결정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도 따라오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잘 살펴서 하나님의 절대 거룩을 잘 배우고, 그래서 성도들도 다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계속 가르치고 보여내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래서 그러면 교회에서의 회의는, 이 결정은 뭐냐?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인도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목사 혼자서 살피면 또 엉터리가 될 수 있으니까 운영위원들이 같이 그렇게 살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찾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지, 우리 보기에 우리가 막 최고의 교회가 되게 하자, 막 제일 큰 교회가 되게 하자, 어떻게 짓자, 어떤 땅을 사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냐, 얼마나 커져야 되느냐, 이런 걸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우사가 죽었습니다. 다윗이 너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자신에 대해서 분노한 것입니다. 어쩌면은 이 사실을 이렇게 알려주지 않은 많은 제사장들에 대한 분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를 두려워해서 이제 어찌 내게로 오리오. 그래서 10절 보시면요,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서 다윗은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기 이제 가드 사람이라면, 가드는 또 블레셋 사람이거든요. 블레셋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이름이 한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오벳 에돔은
여기도 역대상 그 옆에 그 관주가 있는데요. 찾아보니까 이 오벳 에돔은 레위인이고 고아 족속 사람이에요. 그죠? 가드 사람이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그 가드라고 하는 지역이 이제 그 이스라엘 쪽 안에도 그 가드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가드 사람인데 이 오벳 에돔이 제사장 레위인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레위인 집으로 이제 이것을 이제 옮겼는데, 그러니까 레위인이니까 아마 뭐 율법을 찾아보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정말 언약궤를 하나님의 율법대로 잘 이렇게 모셨겠지요. 그렇게 하니까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좀 말씀대로 안 하면 심판하고 막 죽이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그 언약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언약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깨어 있도록 만드시는, 그래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 것은 그들에게 진짜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해야 됨을 지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신실해야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언약을 주신 우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 이래가 되겠습니까?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이러면은 그는 세상의 단체로, 세상 나라로 전락해 버리고 많은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묵상하실 때에 이 하나님의 절대 구력을 우리가 잘 묵상하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원망, 불평, 시시비비 없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셔서 우리 삶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 절대적으로 역사하는 그런 교회,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십시다.